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복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복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시간을 보내며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붙이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인내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의가 있어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사오니,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들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하나 가지고 계신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죄가 있으면, 저주가 있으면, 또 사망이 눈앞에 있으면 절대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가지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 하나님과 함께하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평화한 곳, 평안한 곳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겠지요.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말 뜻은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질서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고 혼잡스럽지 않고 질서가 잘 잡혀 있는 가운데에서 평안함이 화평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마음에 질서가 잘 잡혀 있으면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게 요동치고 근심되고 두렵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이렇게 되면 화평치가 않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질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함으로 충만한 심령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질서가 잘 잡히려면, 다시 말해서 화평하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상에서는 뭘 가지고 질서를 잡지요? 강력한 법. 그 법을 이렇게 집행하는 검찰이나 경찰. 그것도 안 되면 군대라고 하는 힘을 통해서라도 질서를 잡으려고 합니다. 결국 힘을 가지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딱 서 있을 때 그런 것을 가르쳐 질서가 있다, 화평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사야서 3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의 판단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어떤 평가나 판단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결과가 곧 평안이고 화평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든지 지금 당장 내 마음에 들면 화평이죠. 지금 당장 내가 만족하면 평안입니다. 지금 당장 뭔가 되는 것 같으면 그게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과 그런 평안은 오래가지 못하지요. 풍전등화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물질이 많이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평안은 물질이 점점 줄어들 때 사라지고 맙니다. 두려워지고 질서가 깨지지. 그래서 그 물질이 줄어드는 것을 견디다 못해서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고 잘못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사기를 치기도 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기도 하죠. 공부도 마찬가지, 내 주변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대로 있는데 상황과 환경이 변화무쌍하게 바뀌면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떨리게 되어지죠. 성경은 어디서 화평을 누리고 어디서 평안을 누리라고 되어져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가? 라고 하는 것에서 화평과 평안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의 출발이 불법이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거짓말을 해보신 분 있나요? 당연히 아마 있으실 겁니다. 뭔가 필요에 의해서, 아니 급박한 사정 때문에 툭 거짓말을 내뱉고 나서 그 거짓말이 들킬까 봐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 당장 나한테 어떤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불의를 행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지게 되지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공의롭다, 의롭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편한 관계 가운데서 대화하고 우리의 속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계속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친하고 대화가 잘 통하고 내 마음을 다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그 사람의 모든 사정을 들어도 부담감이 없는 그렇게 평안한 사이면 얼마든지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연락하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대로 조금이라도 이해관계에 얽혀 있거나 내가 잘못한 것이 있거나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거나 어떤 형태로는 어그러지고 꺾인 부분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말하기도 부담스럽고 만나기도 부담스럽고 뭔가를 같이 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죄인이고 여전히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막힌 것이나 어그런 것이 없게끔 계속해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그러지고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되었으니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일에 힘쓰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화목이 깨지면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나도 어렵습니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주변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혹시 친구들 가운데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껴있는 C라는 친구도 불편한 겁니다. 왜? A랑도 친하고 B랑도 친한데 A랑 B가 화목하지 않으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냥 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꽤 많이 보지요. 그럴 때 참 답답합니다. 이 화평함이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 간의 관계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한다. 화평케 되어야 하고 거룩해져야 한다. 화평하다고 거룩함을 초월하면 안 되고 거룩하다고 화평함을 무시해도 안 된다. 그것 중에 하나라도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어그러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사이가 안 좋고 어그러졌어도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라면 나와 하나님 사이는 상관없을 겁니다. 그런데 나와 관계 있는 그 사람과도 하나님은 관계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행동하고 그렇게 되려고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일방적으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하심을 체험했다면 이제 그 부분을 감당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하기 괴로운 일들, 그런 환난으로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가지고 연단을 받아서 그 연단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참 소망을 누리게끔 되는 것이죠. 그 소망의 끝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것.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이 미쳐진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서 의롭게 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는데 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을 보죠.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된 것은 우리의 잘난 것이나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일방적으로 탕감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탕감받고 그렇게 용서받은 자가 제멋대로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화목하고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는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셨죠.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하나님을 얼굴로 뵙고 함께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필요한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킬 필요는 없으나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신경 쓰고 순종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푸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말입니다. 이미 우리의 죄는 예수의 피로 다 사하여졌죠.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냐?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A라는 친구와 불편해졌을 때 실제로는 계속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C라는 친구와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어그러질 수 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과만 그렇지 하나님과는 난 사이가 좋아. 그건 자기만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부담인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를 그냥 두고 내가 정말 화목해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하게 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때로는 환난처럼 보이지만 이 어려운 일을 연단과 또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 소망으로 삼을 것인지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면 될까요?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될까요? 공부를 많이 하고 집회를 많이 참석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정말 뭘 직분을 잘 감당하면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쉽지 않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화평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화목한 일을 위해서, 즐거운 삶을 위해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물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그 처절한 것을 피하는 그런 기쁨으로 믿음을 생활하는 것도 맞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가서 서기까지 즐거움과 기쁨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참 어렵지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라.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너희에게도 복이 임하여지고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일방적인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형태나 내 스타일이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걸 우린 너무나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과의 화목하고 화평한 일을 잘 유지하고 누리고 즐거워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일과 화평하게 하는 일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계속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교회, 똑같은 지체라고들 말은 하는데 항상 차이점이 존재하는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을 보고 왜 저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고 제 마음대로 방종하는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율법대로 제대로 자기들도 잘 살지 못하면서 뭘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거룩한 척하는가? 결과적으로 그것이 화목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 상황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갈등 상황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지 못합니다. 같이 있는 형제들을, 같이 함께하는 교회를 무시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고 쫓고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은혜 받은 즐거움이 충만하십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즐거움이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된 것으로 즐거움이 충만하십니까? 예배하는 즐거움과 말씀을 하는 즐거움과 기도하는 즐거움으로 충만하십니까?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목회하는 것으로 아주 즐거워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재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하셨고,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자격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조항을 따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을 받았다면 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것인데 나는 왜 그게 잘 인정이 안 될까? 이 부분을 놓고 깊이 회개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쉽지 않죠. 아까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 읽었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쉽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없으니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이 내 안에 임하고 내 안에 마음과 생각의 질서가 잘 잡혀서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내가 감당해야 될 것, 또 주께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려야 될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언제부턴가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이 정도는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 것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들이 더 낫고 이 정도면 되었다 생각할 때 갈등과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그러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들이 잘 이어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 가운데 인내함으로 연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되어지는 거룩한 기쁨에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을 사랑하며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과 평강의 길로 인도받아 살기 위하여 매순간 매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과 함께 화평함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